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규모가 크든 작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 사람에게 참 안 좋은 그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 신체에 또 우리 정신에게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 불안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또 협심증이 또 온다고도 합니다. 또 자살 충동도 또 온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안 좋은 현상들이 다 모두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타인에게 해를 또 가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사고 당할까 하는 그 사고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를 보호하려는 또 자기 보호에 대한 두려움,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또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까지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신 있게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두려움에 관하여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약물 치료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는 자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쉬면은 또는 여행을 다니면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는 본질적인 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의 기원, 그 두려움의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형벌이 내려졌으며 그에 따라 두려움이라는 그 열매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서 두려움이 출발하게 된 바로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이 최초로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면서 나오는 죄의 열매, 바로 두려움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그 최초의 두려움의 장면입니다. 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 저 아담처럼 말이죠,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은 하지만 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두려움의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지난 부활주일 때 선포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을 뜻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틀에서 아주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뭐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필 평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생겨난 그 두려움의 저주가 이제는 사망을 정복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죽음의 열매인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니? 내가 죽음을 이기지 않았니? 내가 사망을 이기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사망의 문제를 내가 부활로 이겨놓았으니 이젠 더 이상 너희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믿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루하루가 두려움에서 떨어가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그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평강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정복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도움은 됩니다. 살아가는 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출발한 것인데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제도는 우리 인간의 그 잠재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까지는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뿌리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또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불안과 그 분노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꺾어서 우리가 다시는 두려움의 그 노예로 살지 않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결국에는 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하나님은 왜 손해를 보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산적인 그런 사랑으로 살아온 우리의 가치관으로서는 저렇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손해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해를 하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든 또는 우리가 믿든 우리가 안 믿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이 지어낸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해타산에 따진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마음과 어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고행을 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어떤 내가 시험을 받았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어떤 큰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러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행위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그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을 초월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상태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한량없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믿을 때,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출발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주님을 통해서 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출발점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요. 그 노래 제목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자,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유대인들은 수용소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나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이렇게
수용소 안에서 절망 가운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는 한 젊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함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매일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그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 역시 이 빅터 프랭클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대요.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믿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땅에서 주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늘 갖고 다녔는데 그 유리 조각을 날마다 갈았대요. 돌에다 날카롭게 갈아서 그것을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강한 삶의 의욕으로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단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간 여기서 나갈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면도를 해서 뭐하냐.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은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깨끗하게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내가 감옥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의사로서의 삶을 다시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이렇게 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릴 거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날마다 유리 조각으로 피를 흘리며 수염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군들이 아침마다 방문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가스실로 보내며 이렇게 사람을 가스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군들은 이렇게 말끔하게 단정한 그의 모습을 보고 좀 그 사람을 죽이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죽을 차례를 자꾸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 독일이 패망하는 날이 왔대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패망했어요. 이제는 그 유대인 포로들이 다시 이제 살아서 갈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독일이 패망한 날이 온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빅터 프랭클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떠나던 날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바로 깨진 유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다시 나와서 의사 일을 했었고 자신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또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해마다 6월절이 올 때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르던 유대인들이 부르던 나는 믿네라는 노래의 가사를 약간 수정하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했던 이 빅터 프랭클은 두려움을 극복하여 결국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더군다나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때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포기하기를 항상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저 마음이 고요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원초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기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 능력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넉넉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고 또 그 완전한 사랑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또 전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